사랑의 나눔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요, 또 비난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웃음거리, 희화화시키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개인주의적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만났던, 또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상황들을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버티기 힘들고 혼자 싸우면 질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면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꽃구경 다니고 콧바람 쐬는 것, 놀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쉼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있는 공동체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물론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비밀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비밀로 얘기했는데 이걸 말하고 돌아다니냐? 그 누구도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내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기도 부탁을 하려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것이 새어나갈 수는 있지만, 누구도 여러분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행여나 나의 말이 누군가에서 들릴 때 괜찮다고, 집사님 괜찮아요, 그걸로 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마세요, 그런 좀 성숙한 공동체가 좀 되면 어떨까? 언제까지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왜 내가 당신에게만 하는 말을 비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삶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을 만들고 순을 만들고 부서를 나눈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부서를 나눌 때 가능하면 연령대라든지 어느 정도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슈가 공통 분모가 있는 분들 나눈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서로가 조금 더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분 집합이 있는 성도들은 누구일까? 그 고민을 하고 나눌 뿐, 그 속으로 반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 목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번 싸울 겁니다. 매번 싸우고,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 다음 주에 와서 또 아내랑 싸우고, 또 남편이랑 싸우고, 서운하고, 아이들 문제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지난주 얘기했는데 또 오늘 얘기해도 마음이 괜찮은 공동체, 마음이 편안한 소그룹, 그거를 반복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스스로 자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 리더십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싸움이자 나눔이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지금 겪었던 믿음의 도전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한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느끼든 혹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구원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요즘에 넷플릭스나 그런 영화에서 그냥 할렐루야, 너 사탄 들렸어? 막 그러잖아요. 사탄 들렸어. 주의 보혈 막 그러잖아요. 찬송가를, 주님의 보혈을 너무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웃음거리로. 정말 여기저기 막 만만한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렇게 공동체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불이익과 비난을 감당하고 함께 견뎌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만 딱 와도 마음이 쉼이 되고, 집사님들 얼굴 딱 보면 마음이 참 회복이 되는 거죠. 보니까 다시 그냥 없던 스트레스도 또 생기고, 보니까 다시 그냥 부하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르네. 그냥 이게 아니라 보면 좀 안심이 되는 내 편이 여기 다 있구나.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요, 바깥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비난을 함께 이겨내야 되는 공동체이지만, 바깥으로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요, 서로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함께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때는 복음에 있어서 일절 타협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서로를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개개인의 물질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그 진주 장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이 두 가지 다 가지면 참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선상에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요, 사람은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각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급기야 무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받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남의 돈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남의 돈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거라 생각하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써버리거든요. 우리 보통 조직이 인생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 그날 들어오면 그날 다 써버리고, 남의 돈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인 것처럼 막 써버리죠. 그게 세상 아닌가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구나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성도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성도는 아직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내게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죄가 아닌 것들이 교회 딱 오면 이게 죄였어? 이게 잘못된 거였어? 교회 안에만 지배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하고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돈이 지배하는, 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 비일비재져 버렸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도 남에게 피해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요즘에는 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청부살인업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약이 왜 나올까요? 마약이 안 좋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뿌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그분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내게 있는 소유조차도 주인이 내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다. 우리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열정과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 능력,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재물을 나눠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플로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더불어서
자기 몸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시에 지배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나눔은요,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마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뺏어서 나누자, 혹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그것을 홍기통처럼 빼앗아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좋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에 있어 형제를 돌아보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도요, 부유함과 넉넉함의 차이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줄 수 있는 것은 그와 내가 피를 나누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생들이 갑자기 누님, 형님, 급하게 제가 돈이 필요한다는 50만 원만 1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자식이 엄마 돈이 필요해, 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줘, 안 보내줘요? 물론 우리가 네가 돈 맞겠냐?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뭐 합니까? 일반적으로 맡기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는데 자식들한테는 그냥 줍니다. 뭐 제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죠. 피를 안 나눴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만 이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돈 주세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지나가지, 아 필요하시군요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아 필요하시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도 돌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랑의 나눔은 부유한 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나눔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고 또 그분이 내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내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는 내 배만 채우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나눠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요, 주인이 열받아서 종을 해고시키려고 오고 있어요. 이때 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주인의 것을 더 허비해버립니다. 더 허비해요. 예수님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하십니다. 뭘 칭찬한 줄 아세요? 이 종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 앞길 살 길이 뭔지를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왜 저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그 불의한 종이 지금 누구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빚진 자들 탕감시켜줄 때 아까운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50이라고 쓰시오, 100인데 80이라고 쓰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아까운데 이러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지혜를 칭찬했다니까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내 건데 아까운데 하나 마시죠? 나도 피땀 흘려서 번 거
내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치 내 것이 아닌데, 마치 주인의 것인 주인의 건데 마치 그냥 자기가 생생내는 것처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시죠? 그거 내 건데 알죠? 조금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아는 자들은 여러분 생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었으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받은 사람은 호의지만 주는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아까우지 않고 줬어요. 생색이라는 생색만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은 좀 부족한데 재능이 탁월해요. 재능 써야 되는 거야. 나는 별다른 기술 없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특송하고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써야 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노래도 못하고 뭐 악기도 연주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돈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써야 돼요. 불의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다르거든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표준 세모니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친족을 도와주어라.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눈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요 부유함과 넉넉함이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삶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함과 부족함이 교차하는 이 해 아래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난함은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너희들이 감당해 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자주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아빠가 엄마가 이 아예 안 계시는 이 소위 고아 아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가요 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가 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있는 애나 엄마 아빠가 없는 애나 똑같이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걸 누가 줬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는 뭐 갖고 싶다고? 이거요. 기도해봐.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퇴근길에 사왔어. 줬어. 그럼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아빠가 줬다고 생각해요. 둘 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누가 갖다 줬겠죠.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 후원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안전하고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상당히 교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한 장만 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생활하기가 힘든 성도들의 필요와 쓸 것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지금 굶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가가지고 어떡해요, 제가 평안을 빌어주겠습니다. 그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블레싱 불러주고 막 평안을 너에게 주나 이러고 있으면 약 올리고 열받게 하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실질적인 것을 그에게 줘라 그 말에 줘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요, 기초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사랑에 지배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도 살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냥 뻔히 힘들어 있는 걸 알고 그러면 가서 뭐 용돈 주고 뭐 월급을 매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활에 너무 지금 힘들구나, 이번 한 달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면 흘려보내주고 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보호자가 되어주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난에 친히 참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뱅입니까? 참여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참여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유해지십시오. 성공하고 여러분 정말 승승장구하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냥 고치 입고 다니고, 막 루똥 입고 다니고, 막 샤넬 입고 다니고,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차도 이왕이면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크고 작은 넉넉함을 가지고 나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값없이, 그는 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흐르는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안에 또 다른 떡을 쪼개서 또 다른 애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따스한 사랑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었고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영적인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렇게 여러분, 균형 잡힌 영적인 신앙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자 또 많은 이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릅니다. 흘러. 그래서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피가 흐르듯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온몸이 살게 하듯이 공동체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건강함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 보면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진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세 뭐하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뭐하세? 노세. 근데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버린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 버린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간 자들은요 손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진 자들만 손을 펼 줄 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라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은 마치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직 덜 만난 것은 아닌가, 덜 맛본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 생명을 통째로 다 들어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플로잉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은혜가 진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 후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안 들어본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좀 찡했다,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맞아, 내가 예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맞는 말을, 내가 동의하고 있는 말을 해주네, 혹은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면, 그래서 눈물도 한 방씩 툭 나면 내가 은혜 받았네 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의하면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는요 상당히 실질적이었고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나눔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오늘 찡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했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네, 예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본문에 근거한 성경적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참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이 나눔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부동산 하나 팔아서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난한 자 공급했다고 하는 거니까 저 말씀 또 듣고 나 집에 가서 밥 팔아야 되나, 집 문서 가져와야 되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활하기 힘든 지체들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여기던 것들을 팔면서까지 연약한 부분들, 마이너스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루터의 말처럼 진짜 사람의 성도가 회개하면 호주머니가 같이 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랑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냥 퉁명스럽더라도 야, 밥 한번 먹자, 밥을 사주는 게 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재물관의 변화는요, 진짜 그 성도가 구원받고 회개하는지에 대한 반증이고 증거이기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재물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의 소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직접 자기가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실수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 리더십들의 사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가 없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음부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위를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1층부터 4층까지 다 비어있어도 교회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안 줘요. 별로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멸시하기도 하고요. 교회 바로 전화 끊어. 교회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가 판 것을 교회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얼마 헌금을 하고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요. 목사님이 이 돈은요 어디는 어디다가 써주시고 얼마는 누구에 갖다 주시고 이거는 뭘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직접 헌금에 대해서 집행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예 교회 헌금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과 직결도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여기서 왜 꼭 그래야 되죠, 꼭 그래야 되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지향한다면, 성경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특정한 개인에게 매이지 않게 돼요. 서로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니 공동체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받는 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절대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3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자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첫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 우리가 가늠이 되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바울과 함께 여러분 선교를 떠날 정도면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지만 거의 그 레벨에 버금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 난 신앙이 좋아.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어. 우리 교회는 커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아. 가난하네.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대부분 이 실수를 누가 하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중직자로 하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특정한 성도들에게 또 기관에게 목적 헌금을 합니다. 목적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혹은 계좌에다가 목적 헌금 쓰시고 예를 들면 A 집사님에게 쓰면요, 교회는 A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집사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전해줍니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지정 이만큼밖에 없는데 더 큰 돈이 돌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럼 저 다 주라고 그럽니다. 다 주세요. 방금 며칠 전에 후원했는데 또 주십시오. 그래요. 또 주십시오. 왜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도 생색낼 것도 없고, 받는 이도 특정한 누군가에게 신세졌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 힘들어? 이리 와봐봐. 나한테 앞으로 얘기해. 써. 여러분, 매여요. 매인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교회에다가 여러분, 목적헌금을 하십시오. 목적헌금을 하시라고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누가 하셨죠? 모릅니다. 그거 묻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러가지고 얼마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서로가 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입니다. 이미 그런 것 없이 그냥 먼저 해버린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의 사랑이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가능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돌려받을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30만 원 보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보내, 집사님? 시간 다 됐는데 이리지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하지 마세요. 돈과 돈으로 얽히게 되면 여러분 되게 불편해집니다. 저는 자랑도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방가관 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받은 적도 별로 없어요. 가끔씩 간사님을 통해서 주시면 같이 밥 사 먹거나 누구 주거나 하긴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지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누군가한테 아무것도 메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통해서 공급받고 있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빚을 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편안한 건 아니죠. 제가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 딸에게도 자주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는지 아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교육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면요, 저희 입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게 되고 저 또한 또 플로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도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만 매고 나의 사랑을 공급받은 그자도 하나님께만 매이도록 해주는 그 지혜로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드림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바나바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역을 이 바나바가 감당하거든요.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바울과 함께 최초로 이방성에 파송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선이 깔려 있기도 하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들이 자기의 생명도 또 아끼지 않겠다고 달려가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뭘 못 내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등장하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계시고 공동체를 위로하는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구제단체는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절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도 함께 담겨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뜯고 들어가 보면요, 바깥으로 세상 가운데 아무리 변화해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완전한 사랑도 함께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완전한 사랑을 함께 보여주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주어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계속 반복이 돼요. 11줄 어디에 써야 되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요.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회막에서 사역하는 자들, 또 어디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객과 고아 과부를 돕는 데 써라 그래요. 하나같이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은 낯선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는요, 보호받을 곳이 없는 곳, 보호자가 없는 자들 의미예요. 보호자가 없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내어주면서 보호자가 되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분들을 영원한 진리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사랑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살펴주시고 보살펴 봐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로망 중에 하나가 좋은 백 하나 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백들을 가지고 다닐 때가 가끔씩 있지만 그 백이 전부지, 그 백에 돈 다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백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의 삶의 규모가 그런가? 그게 아니라 평생 그거 하나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들고 다닐 가방이 없어가지고 다 시장에 산 것밖에 없으니 하나 정도는 누구 만나러 갈 때 그래도 좀 폼 잡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하나 장만한 거지. 옷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신발도 그렇고. 성도들 가정 여러분 대부분 세뇌서 대출 받아서 다들 살고 있어요.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할 때 함께 썰하고 주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종종 식사 대접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하다고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서 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외로움을 갖지 않고 힘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래요. 고마움 때문에. 매일 가면 목사들이 얻어만 먹는데 목사를 통해서 식사 한번 대접받으라. 고맙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종종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버릇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길들여지는 게.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받은 것을 저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자식에게 내가 쏟아부었던 사랑을 네 나한테 갚아라. 50점짜리 부모예요. 100점짜리 부모는요, 내게 받은 사랑을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때론 아침을, 때론 점심을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시간들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굳이 필요할까?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필요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새겨보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유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 내일 이번 달 월급 주는 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부유함, 사업 성공을 위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복적인 복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본질을 추구해주며 가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힘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섬김들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이명규 선생님한테 계속 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과 같이 가셨잖아요. 되게 좋았나 봐요. 선교사님 소감을 이렇게 쓴 거를 장물 저한테 다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내성적이신가 봐요. 되게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다 써있는데 그대로 저한테 다 보내줬으니까 이번에 이걸 통해서 너무 쉼이 없이 달려온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큰맘 먹고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 3박 4일 가라고 갔으면 좋겠는데 1박 2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내성적인데 조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분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는 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밥값 달라는 거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오늘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내려놓는 그것 때문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